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Love, 사랑. 로마서 12장의 구조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의 구조와 아주 비슷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의 구조가 아주 흡사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9절부터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당신의 가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철철 흘러넘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함께 찬송가를 한 장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찬송가 289장 찬양인데요,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오신 후에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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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변하여 새 사람 된다. 그 변화해서 새 사람 되는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모르던 내가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런 마음을 우리 찬양 1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마음을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전에 내가 다짐하고 다짐해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9절에는 이런 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가면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가면을 쓰다, 마스크를 쓰다, 연기하듯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사랑이란 말은 없어요. 사랑은 다 진짜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것은 미움이요, 시기요, 질투요,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사랑 앞에 참된이란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랑은 다 진짜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 마치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 사랑,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을 하고 싶다, 정말 한번 사랑하며 살고 싶다, 대상을 바꿔서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그 대상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다, 이런.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9절 뒷부분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What is evil? 악한 것은 미워하라. What is good? 선한 것을 내가 붙잡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멀리하라.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드는 것, 그것을 붙잡아라. 이게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냥 소극적으로 싫어한 정도가 아니에요. 진절머리 나듯이 싫어한다. 아주 치를 떨며 싫어한다. 속하라는 것은요, 딱 붙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찰싹 붙어라. 껌딱지처럼 그냥 딱 붙어라. 뗄 수 없을 만큼.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그냥 애를 쓰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진절머리 나듯이 싫어할 정도로 멀리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히게 사랑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선포한 이후에 뒤에 영어로 보면 ing, 분사 구문으로 7개를 붙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보다는 좀 더 압축해서 7가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붙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10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은 첫 번째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서로 우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In brotherly love, 형제의 사랑으로, 가족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핏줄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핏줄처럼.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게 핏줄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화날 때 하는 아주 최고의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못 파버립니다. 끝까지 가는 게 가족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이게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또 10절 후반부의 두 번째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은 서로 존경입니다. 서로 존경.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아주 존중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표정 짓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나이 많다고 무시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대하든지 어르신을 대하든지 동일하게 대하는 것. 성경에 보면요, 복장에 관계없이, 입은 옷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대하는 게 사랑이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곳에 앉으라 하고, 헐벗고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에게 저리 가라 하면 그게 어찌 사랑이겠느냐.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위에 관계없이, 포지션에 관계없이, 옷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 이건요, 로마 사회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을 존중하겠습니까? 어떻게 스승이 제자를 존중하겠습니까? 어떻게 권력을, 칼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피지배 민족을 존중하겠습니까? 정복 국가인 로마가 어떻게 정복당한 피정복지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의 주님이시다. 내가 너의 선생이지 않느냐? 내가 너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여러분, 스승으로서
제자를 존중하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 목회자로서 성도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리더로서 팔로워를 존중하고 사장으로서 직원을 존중하는 그 마음, 이게 연극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기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가 내 마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변할 때에 이런 존중심이 생긴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동일하게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11절에는 세 번째 모습이 있어요.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진짜 사랑의 세 번째 모습은 열심입니다. 열정, 열심, spiritual fervor, 영적인 불타는 마음. 그런데 신기한 거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열심, 진짜 열심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원어로 읽고 여러 번역본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열정이 뭔지 아세요? 열정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떡이 이만큼 와 있는데 먹을 기회를 놓치고 사랑할 기회가 왔는데 사랑할 기회를 놓친 걸 게으르단 말이에요. 핑계를 대요. 그런데 열정 있는 사람은 그 기회에 그것을 덥석 먹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이걸 열정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게으르다는 것은 기회를 놓친다. 열심은 기회 있을 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섬긴다는 겁니다. 사랑도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내 곁에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랑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어요. 숨쉬고 있는 동안 모든 기회가 사랑할 기회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늑장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뜨거워진 마음으로 그런 주님이 주신 그 타이밍 기회를 놓치지 말라.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이란 말씀입니다. 사랑의 네 번째 모습이 소망이에요. hope, 소망.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분석함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꿈을 꿔야 돼요. 꿈꾸는 교회, 꿈꾸는 사람, 그게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희망이요 소망이에요. 세상은 끝이라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도 세상은 죽음은 끝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해 죽음은 마침점이 아니다. 쉼표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여는 쉼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쉼표.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압박을 당해도 꿈을 꿉니다. 힘들어도 꿈을 꿉니다.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비판합니다. 그러나 민족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민족을 꿈꿉니다. 그래서 한 포기의 씨앗을, 식물을 심듯이 하나의 씨앗을 내리듯이 젊은이를 양육하고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말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그렇게 땀 흘려 씨 뿌리며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아는 자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좀 미흡하고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를 변화시킬 때에 이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언더우드가 선교사로 오셔서 한국 민족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희망을 가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안에서 춤추듯이 하나님 부어주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역사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제가 집회할 때 가장 대상이 힘든 대상들이 중학생들이에요. 그중에 중학교 남자아이들. 이 친구들은 잘 통제가 안 돼요. 그게 그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 그래요. 힘은 넘치죠. 관심도 많죠. 그러니까 잘 집중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집회 가면 항상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이, 얘들이 왜 이럴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가면 애들이 참 예쁘잖아요. 어디 안 가고 그 수련의 장소에 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특해요. 거기 와서 뭐 못되게 굴어봤자 얼마나 못되게 굴겠어요. 조금 떠드는 것 뿐이죠. 이렇게 뭐 하고 조금 듣고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들 가운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조금 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설교할 때에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면 즐거워요. 즐겁게 설교하다 보면 한 20, 30분 지나면 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이상한 사람 다 봤다. 아니 뭘 저렇게 우리가 관심도 안 보이는데 저렇게 즐겁게 우리한테 말을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보다가 말씀이 딱 들어가면 기도 제목이 되고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랑이란 항상 소망과 희망과 또한 기대를 가지고 그를 대해주는 것.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모습은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를 말해요. 인내. 사랑한다면 인내할 수 있다. 참다라는 것은요, 소극적으로 꾹꾹 참는 게 아니에요. 참다라는 것은 기가 막힌 단어인데, 목표가 있으면, 목적지가 있으면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 손이 부릅뜨더라도 끝까지 노를 저어가는 것, 그걸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행진하는 것, 배고파도 가고 욕을 먹어도 가는 것, 그걸 사랑이라 이야기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부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욕을 먹더라도 끝까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그렇게 노를 저어가듯이 가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을 들어도 계속해서, 이게 흉내로 되지 않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은 마스크 쓰고 흉내내서 되는 사랑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을 전도한 사람, 당신을 키워준 사람, 당신을 보살펴준 사람, 그가 포기했더라면, 사랑 여러분, 다 그 사람을 떠났는데 당신마저 떠나면 어쩌면 그 사람에게 당신이 마지막 사람일 수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힘들다고 포기하고 올 때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당신이 마지막 남은 사람일 수 있어요. 끝까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습이 기도예요. 기도, prayer. 기도에 항상 힘써.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비판해요. 그러나 사랑하면 중보기도 해요. 딱 두 종류예요. 식구는 그를 위해 기도해요. 근데 식구가 아닌 사람은 비판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평가하고 비판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처럼 기도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y should always pray.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뒤에 딱 예수님 말씀하는데 not give up.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인데 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에 누가복음 18장에 어느 마을에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 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가슴에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여인인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누구도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는데 그 재판관은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모레도 찾아가고 계속 성경에 아주 자주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재판장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근데 그 재판관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혼잣말로 한 이야기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잘 알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여인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핵심은 여인의 끈기가 재판관의 마음을, 그것도 못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못된 재판장도 계속해서 부탁할 때 들어주는데 우리 좋으신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사랑한다면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숨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할 것이고, 그 사람이 숨을 거두고 주 앞에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하다가 그만두는 아부의 아부, 아청. 끝까지 하는 게 사랑이에요. 끝까지. 정말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사랑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이 7번째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눔, 쉐어링. 공급하라 라는 건 주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진짜 이건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손님은 나그네죠.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집이 없이, 정치할 곳이 없이. 마음의 나그네가 참 많아요. 거처의 나그네도 참 많아요. 교회 나그네도 많고 민족의 나그네도 많고 사랑의 나그네가 많아요. 그 나그네의 객을 잘 대접해 주라. 그 당시에는 여인숙들이 너무 위험했어요. 강도들이 많고 도둑들이 많아서 오히려 성도의 집이 안전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집에 왔을 때는 그를 잘 대접해, 입을 것, 먹을 것, 잠잘 것을 대우해 주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주인이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내가 스트레인저, 나그네 되었을 때 너에게 영접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가난하고 배고프고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영접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나그네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천사는 날개 달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천사는 가난한 모습으로, 헐벗은 모습으로, 집이 없는 모습으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정 둘 곳이 없어서 그냥 외로운 모습으로 당신에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주는 그 사랑이에요. 교회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은사는 무기가 되고 공격력 무기가 돼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랑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킬 때에 내가 진실된 사랑, 어떻게? 만나는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사랑하는 거야. 나보다 나이가 비슷하면, 나와 나이가 비슷하면 내 오빠요, 동생이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면, 연세가 많으시면 내 부모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면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이들이 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하며 나아가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진 것을 주는 그 사랑,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기회를 참 많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 생각 하나가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못된 줄 아십니까? 주님이 참아주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센지 아십니까? 주님이 기다려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가난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포기해도 주님은 절대로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힘을 내! 소망을 가지고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포기할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을 향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칠지어다. 하나님